서울대학교의 국문과 명예교수이신 박동규 교수님이 쓴 글 가운데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박동규 교수님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목월 시인. 그분의 어머니란 글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라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3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를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받고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했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 기다려야 돼요. 그랬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순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더니 쌀자루 가지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면서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을 걸었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난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어머니의 칭찬의 말,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어머니지요.
박동규 교수의 글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크리스마스에 보자고 하셨다. 가난했기에 5 형제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고등학교 입학식에 가보니 반 아이들이 대부분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나는 속이 상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구두를 사달라고 해야지 하고 마음에 품었다. 12월 20일 저녁 아버지는 우리 5 형제를 안방에 불러앉았다. 노트와 연필을 들고 아버지는 막내부터 무엇을 사줄까 하고 물으셨다. 막내는 썰매를 사달라 그랬다. 여동생 차례가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동생은 다른 형제와는 달리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털오바 사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순간 우리 모두가 놀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한 시인이었던 아버지는 주머니에 얼마를 넣고 아이들 앞에 앉아 있었겠는가.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에 든 연필과 노트가 떨렸다. 고개 숙인 아버지는 한참 후 약속을 한 것이라 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들면서 그래, 사줄게.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겨울이 가기 전에 꼭 입혀줄게 하셨다. 그 다음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무엇을 사줄까 물으셨다. 나는 눈앞에 연필과 노트를 들고 떨고 있던 아버지 모습만 보였지 구두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털장갑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상했는지 다시 한번 물으셨다. 털장갑? 예. 이것으로 끝났다. 밤이 되어 내 밤 전등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불쌍한 아버지 얼굴 생각하면 어찌할 수 없었지만 거품처럼 사라진 구두는 쓸데없이 눈물을 나오게 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이게 철이 들어서 그러면서 우셨다. 그때 불쌍한 아버지 얼굴을 본 것이 내 성장의 매듭이 되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던 신정 통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군주체제, 왕정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일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감당하고 국가의 일반적인 통치는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그야말로 정교 분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무시하고 사무엘이 해야 될 일도 자기가 해버립니다. 결과로 사울은 비참한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죠. 대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목동의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목자의 길을 걸었던 목자였습니다. 다윗 때부터 40년 통치 기간 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다스릴 땐 블레셋을 떨쳐버리지 못했지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에게 늘 고통스러웠던 블레셋을 쉽게 제압했습니다. 그동안 주변국에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변국의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잘못하죠. 탁월한 통치의 능력이나 행정가고 카리스마가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여인들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죠. 많은 여인들을 뒀습니다. 여인들이 많았던 다윗은 많은 자식을 뒀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자식인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적어도 18, 9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 이상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야심이 많고 추진력이 있었던 욕심이 많았던 사람. 최악의 경우에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라도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야욕대로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급하게 감람산으로 도망하게 되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굴 가리고 도망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도왔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 참모입니다. 아주 지혜 있던 참모인데 그게 다윗을 돕던, 족보로 얘기하면 밧세바의 외조부가 되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는 배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식은 자기를 치러 오고 자기를 도왔던 참모는 자기를 떠나 대적의 편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 추종자들과 압살롬 추종자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해서 그 한날 전투에 2만 명이 넘는 압살롬의 군대가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결국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가 걸려서 노새는 달아나고 자기는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 왕의 말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된 장면 이후에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문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전황을 기다리는 다윗 왕은 사실은 전쟁의 승패보다 아들 압살롬의 안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의 전황을 기다리는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 그리고 또 다른 구스에게 말을 듣기를 전쟁의 승패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의 첫 마디 뭐예요? 잘 있느냐? 내 아들이 잔이냐? 라고 물었어요. 사실 이 다윗의 통곡 소리는 우리 가슴을 찢는 듯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버이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여인이 있었다 그러죠. 그 여인 가운데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압살롬 셋째 아들이고 그 위로는 2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던 시절에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장남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말을 그가 욕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암논 맏형을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을 피해서 수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이었던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압은 어릴 때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 압살롬, 이게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이고 또 아들 둘을 잃은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세 번째 아들만은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아버지의 섭섭함만, 아버지는 나를 불러놓고 나를 얘기도 하지 않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보지 않는 동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대적한 그 아들에 대해서도 다윗의 군대 장수들에게 다윗은 당부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들이 들을 만큼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만은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당하지 않은 일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한테 적의 장수를 내버려 두라는 게 가당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 압살롬은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져와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 잘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등지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죠.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1957년도에 한국일보의 신춘문에 당선작인 순환 2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쓴 하근찬 작가의 순환 2대라는 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골에 살던 촌노, 농부가 일제징용돼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화약을 만드는 일 하다가 그게 터져서 팔을 하나 잃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른팔이 없이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호미를 잡아도 한 손밖에 안 돼요. 오른팔을 잃었으니 왼팔로 힘들게 일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진수. 이 진수가 이제 빨리 자라 내 뒤를 이으면 우리는 집이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진수는 군문에 이제 불리움 받죠. 그래서 입대해서 전선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절대로 상하지 않기를 노심초사하면서 죽지 않기를 그렇게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얼마 뒤에 아들의 편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제대하고 집으로 갑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도착할 겁니다. 아버지는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온 날 시간 맞춰 동네 장터에 가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 한 접을 사가지고 끈으로 묶고 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죠. 저 멀리서 기차가 도착을 합니다. 아들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이 다 내려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 아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아들이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 2대. 아들은 전쟁터에서 수류탄에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정말로 비극의 사연을 안고 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동네 앞 큰 개천의 외나무 다리에 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다리 한쪽이 없음을 생각하고 쪼그려 앉아서 아들에게 말하죠. 너는 다리 한쪽이 없고 나는 한 팔이 없으니 너는 이 고등어를 들고 등에 업혀라. 나는 다리가 둘이니 너를 업고 건널게 라고 말하죠. 아들을 업고 다리 위에 서서 농부는 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다리가 되고 네가 내 팔이 되면 우린 살아갈 수 있지 않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아들의 약한 모습까지도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 그러므로 어버이의 사랑은 자식의 불행까지도 자기의 탓으로 여깁니다.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뿌린 씨앗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마저도 전쟁터 제일 앞에 보냅니다. 죽게 하죠. 살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에 그는 참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떠올리며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만나자 자기 죄를 만나죠. 이건 다 내 때문이야 라는 죄책을 갖습니다. 어버이는 자식이 잘못되면 자책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게 어버이 마음.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은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다고 보고합니다. 다윗 왕의 대적의 원수를 갚았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말하는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승전의 소식이죠. 그 소식에도 다윗이 제일 첫 마디 외친 말이 뭡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죠. 너는 잘 있냐? 언젠가 이동훈 목사님이 40이 넘은 미국 변호사인 아들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본인이 겪었던 일을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떠올랐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죽는다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아들의 영적 상태를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사람 전화를 통해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어떠니? 너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니? 물었대요. 그때 아들이 대답했답니다. 예, 아버지 전 준비가 잘 됐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아들아 잘 있냐? 네가 안녕하냐? 내 영적 상태는 안녕하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묻습니다. 잘 있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묻죠. 잘 있냐? 네 영적 상태는 건강하냐? 묻죠. 왜 그럴까요? 비록 못된 아들, 다윗을 대적했던 아들 압살롬이지만 압살롬은 다윗이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대상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죠.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대했던 다윗은 절규합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죠.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절규를 조용히 마음에 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길러주셨고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바라보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1992년 바르셀로나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육상 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400m 준결승 시합에 전 세계 중계 방송이 됐는데 그 당시에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영국 선수는 400m에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뛰면 그는 우승이 결정된 상황, 앞장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50m 지점에서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허벅지 힘줄에 경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트랙에 주저앉아 껑충껑충 뛰죠. 이미 경기는 끝났습니다. 육상 선수에게 1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피나는 노력 1초 아니 0점 몇 초라도 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햄스트링 끊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 가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고통을 무릅쓰고 일어섰을 때 어떤 사람이 관중석에서 황급히 뛰어내려와 제지하는 안전 요원들을 뿌리치고 데릭 레드몬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 바로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인 짐 레드몬드입니다. 아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아버지의 몸에 의지했고 아버지는 육중한 아들을 끌어안고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인생길 경주하다 보면 때론 넘어질 때 있고 미끄러질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달려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해 주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